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함 상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가증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것은 그들 유다 백성 스스로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조상들부터 해서 왕들 또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애굽에 도착한 유다 백성은 애굽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쪽 다바네스, 국경에서 가까운 믹돌, 아래쪽 놉과 위쪽의 바드로스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가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여 믿음과 순종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41장
42장부터 43장에서는 요하난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는 애굽의 관문인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땅에 묻어라 라고 하면서 애굽이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또 그것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정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어이 어기면서 애굽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안정적으로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시대의 종교가 그들의 일상 생활과 분리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든 또 문화 생활을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우상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라면 애굽의 우상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도 아님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거의 변명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난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 땅에 남아라, 거기에 유다에 남아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며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하면서 기어코 애굽에 내려가고야 만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오히려 말씀을 내 상황에 마음대로 아무 맥락 없이 갖다 붙이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며 경고하셨기에 듣고 돌이켰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청 때문에 망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겠습니까? 들어야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너희가 모든 재앙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현재 상황과 또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와 또 황무지가 된 상태죠. 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뿌리 깊은 죄악의 역사이죠. 이게 나라가 망했다고 그 우상 숭배가 근절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유다 백성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 죄악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심판의 또 두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두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범한 그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그런 성읍과 또 예루살렘이 불탔고 또 황무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별 의미 없이 그냥 글자로 읽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로 10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망각은 영적 자해 행위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는 재난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가져온 유례없는 참극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간 유다 사람들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채 했습니다.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애굽 신들을 부지런히 섬기며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기억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품고 오늘을 사는 일입니다. 말씀의 시점이 이제는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이동하면서 다시 그들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십니다.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이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에 내려온 유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말 잊었는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여전히 조상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 안 계신 것처럼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김으로 그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수치와 저주를 왜 이렇게 자초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의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급하고 또 미래가 암담한다 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복을 기대할 수 없는 뭔가 전화위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기초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애굽 땅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얼굴을 드셨던 하나님이 이제 환난, 조롱, 수치, 벌을 내리기 위해 고개를 드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두려워 유다 땅을 버리고 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우상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으니 예루살렘에 닥쳤던 재난을 똑같이 겪고 끊어질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는 채 심판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해 모두 멸종시키겠다라는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 애굽에서 머물려던 그런 자들, 애굽의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그런 자들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애굽 어디에서 살든지 똑같은 재난을 겪고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또 심판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또 황폐하게 되어서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참 어리석고 오만한 그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도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마다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매일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 3, hey.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